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에는 무슨 감정들이 등장하죠? 화남, 기쁨, 슬픔. 전에 보니까 불어비도 있더라고. 불어비. 자, 찾아볼게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이 감정들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는 감정은 뭐예요? 기쁨인 것 같아요. 버럭인 것 같아요. 버럭인 친구도 있는 것 같긴 해. 소심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 저쪽을 보면 따분이도 있어요. 따분이도 있고 소심이도 있고 버럭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여기 있는 게 전부일까? 더 많이 있을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제어해야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계속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는 불안한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라일리입니다. 이 라일리는 애기였을 때부터 이 라일리의 감정과 생각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라일리가 사춘기를 맞으면서 감정이 더 다양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라일리가 갖고 있던 감정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죠? 우리 친구들 영화를 좀 보러 가야겠어요. 자, 인사이드 아웃 2의 사춘기를 맞이한 라일리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잘하고 싶고 대회에서 이기고 싶고 친구들이랑 못 사귀면 어쩌지? 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라일리도 매일 불안한 건 아니고요.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때로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자, 우와,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는데요.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저희 답이 들리긴 들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역시 윤현 이보증으로 똑똑해가지고 잘 맞춘 것 같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그럼 뭐지? 그 마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 어디를 살펴보고 있죠? 사도복음 아니고요.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빌립보서 1장, 오늘은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알았어요. 자, 빌립보서 1장에 무슨 이야기를 적어놨지? 안부를 인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여기 갇혀 있지만 기뻐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선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었죠? 로마 감옥이자,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아주 작은 집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들어올 수는 있었죠. 이 바울이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때 적은 게 빌립보서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를 생각하며 여러분 제가 갇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뻐할 만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갇히자마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복음이 멀리 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질투하던 사람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없을 때 내가 더 많이 전해가지고 내 이름을 드높여야지. 의도는 썩 좋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마음도 선하게 바꿔서 사용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메인 바 되었지만 복음만은 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긴 했었으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싸우고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싸우고 분열이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혼란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겠고, 또 누군가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옳으니까, 내 목소리가 크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야.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밖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마구 괴롭혔는데 안에서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이 교회의 힘이 약해졌을까 더 강해졌을까? 약해졌어요. 주변에서도 막 공격하는데 안에서도 막 흩어지니까 이 교회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2장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막 우리 유년 2부를 공격해. 근데 유년 2부를 막 서로 싸워서 막 흩어져. 그럼 힘이 약해지겠죠. 근데 우리끼리 더 한 마음을 품고 우리끼리 힘내자 하면 강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하나가 되어 모였는데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하며 서로를 섬겨 주십시오. 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내가 맞잖아, 네가 틀렸잖아, 내가 맞아, 너가 이상해 라고 판단하거나 다투지 말고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잘못된 것을 전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지읒 받침 아니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주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못 찾고 있어요. 얘는 성경도 못 찾고 성경도 못 찾고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다 찾았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죠. 나에게는 어렵지 않은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인내, 오래 참음, 믿음, 사랑, 또 섬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빌립보에게 강조한 건 겸손이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남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교만하여서 겸손하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맞는데 내가 결코 낮아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또 핍박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낮아지고 섬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끝판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실 때 자, 겸손 따라하세요. 겸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스승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또 예수님이면 얼마나 높아요. 근데 노예나 종이 하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이웃들을 사랑하거라 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고 여러분도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친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중에서도 겸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자, 우리 예은이 가슴 어딨지? 손을 얹고 이렇게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야. 다시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품으세요. 또 다시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언제까지 닮아가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닮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닮아가고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었어. 오늘은 겸손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어. 자, 이제 2부 순서가 되어서 저는 말씀 퀴즈를 해. 쟤 몰라요. 안 기다려주고. 쟤만 시켜요. 뭐 짜증내고. 이런 모습이 안 보일 거라고 믿어요.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할게요.